존재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존재감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중요시 여기고 또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안에서 느껴지는,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게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요즘 세대는 또 인터넷 세대라서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 거기에 달리는 좋아요 그 숫자를 우리가 또 세보면서 또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내가 올린 이력서를 보고서 내가 가기 원하는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면, 먼저 채용하고 싶다는 그러한 전화가 온다면 나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의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존재감이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존재감을 갖게 된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감을 갖게 되는 원리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ahs. 자, 여기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하흐입니다. 근데 그 뜻은 잘못 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 인생의 그 언저리나 그들 인생 밖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 잘못 놓아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질 때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들이 나에게 풍요와 성공을 가져다 주고 또 그 풍요와 성공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리라 그렇게 기대했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내 삶의 바깥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런 삶이라는 더 높은 부르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신약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아멘. 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I tell you the truth.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The man who loves his life will lose it, while the man who hates his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내려놔야 하는, 포기해야 하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결국 자기에 빠지고 욕망과 우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내어주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3장 8절 읽겠습니다.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Israel, so that he sold them into the hands of Cushan Rishathaim, king of Aram Naharaim, to whom the Israelites were subject for 8 years. 자, 여기서 리사다임은 별명입니다. 별명. 그러니까 쌍수죠. 쌍수인데 두 배로 사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두 배로 악한 왕 구산이라는 사람에게 8년 동안 고통받게 하신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그냥 자유롭게 살게 놔두지.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악한 왕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백성은 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치고 자기를 위한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결국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조치였던 것이죠. 사사기 3장 9절 읽겠습니다. But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He raised up for them a deliverer, Oniel,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who saved them. 자, 이제 온니엘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로 소개가 됩니다.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렙의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일 수도 있고요.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이렇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 것이죠.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습니다.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And Caleb said, I will give my daughter Aksa in marriage to the man who attacks and captures Kiriath Sepher. 그 다음 13절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이러한 갈렙이 이런 제안을 안 했을 것입니다. 기럇 세벨 그곳을 정령하기 위해서는
갈렙 못지않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충성과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갈렙과 함께 충성과 믿음으로 정복 전쟁을 감당해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충성과 믿음으로 순종해 왔던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해온 사람을 하나님은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온니엘의 그 존재감은 그의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시대의 트렌드는 자기를 위해 힘을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건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 트렌드는 똑같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힘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겼죠. 이스라엘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재산을 더 누리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트렌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힘과 영향력을 약속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의 트렌드였던 것이죠. 자기를 위한 삶의 위험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변인으로 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힘을 부여할 것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사 온니엘이었습니다. 우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었죠. 10절 보겠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so that he became Israel's judge and went to war.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Aram, into the hands of Onniel, who overpowered him. 자, 이제 뒤집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그 손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산 리사다임이 온니엘의 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2배로 악한 그 왕 구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기꺼이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3절. But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mple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아멘. 온니엘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터라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을 힘의 우위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전쟁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여 남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원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존재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의 존재감하고 어느 사람의 존재감이 더 클까요? 자, 여기에 삶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감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남들을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사람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감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더 나은 스펙을 쌓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gard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아멘. 기꺼이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결국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더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읽겠습니다. So the land has peace for 40 years until Othniel, son of Kenaz, died. 자,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간 그 땅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온니엘의 존재와 영향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충성과 믿음으로 살았던 온니엘, 자기를 위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나의 힘으로 여겼던 온니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온니엘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40년간 평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 온니엘이 죽으면서 사사시대 다시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Once again the Israelites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and because they did this evil, the Lord gave Eglon, king of Moab, power over Israel. 자,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또 따라왔죠. 이때까지 그동안 한 사람의 존재가 시대의 악을 꺾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임했던 것이죠.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속에서 힘의 우위를 획득한 사람이 존재감을 갖고 사는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힘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은 삶의 언저리나 내 삶의 밖으로 밀려나도 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사사시대 못지않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대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을 따라가느라 너무도 분주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에도 성공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존재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존재는 온니엘처럼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늘 변함없이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사시대와 같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온니엘과 같이 그렇게 존재함을 발휘하며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